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산유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영진 목사입니다. 참 초청에 응하기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또 교회의 초청에 응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VIP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매우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초청받아 오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이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자그마치 2달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또한 철학가인 파스칼은 그의 책 방시에서 인간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아마 이 말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힘이 있죠.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힘 있는 존재가 맞습니다. 다른 여러 동물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또한 생각하는 갈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힘 있는 존재지만은 여전히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지요. 저는 우리 육체만 보더라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학자들이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육지에 사는 짐승들이나 공중에 나는 새들이 감각기관이 너무나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상 징후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알아차리고 그 현장을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2005년 10월 11일에 파키스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무려 8만 명이 죽었고 350만 명이 중경상을 입는 비극적인 피해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동물들은 이 지진을 예측하고 안전한 곳으로 다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얼마나 그 감각이 무뎠던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육신만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또한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마음이 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생명체는 인간 말고 어느 동물에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하루에 35명이 통계에 의하면 자살로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 말고 자살로 죽는 생명체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자살로 생명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강한 존재 같지만은 참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 약합니다. 수면제 없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 미국에 7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정도 되지요. 그 3억 5천 가운데서 7천만 명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꼴은 수면제를 복용을 해야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강해 보여도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첨단의 과학을 발달시키는 그런 유능한 존재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약해서 고통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오늘 성경이 기록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독자입니다. 더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여인은 또한 과부라는 사실입니다. 남편 없이 사는 과부, 한 아들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그 아들마저 죽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여인의 일생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한 10년 전인지 한 20년 전인지 모르지만은 젊고 매력적이고 화려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많은 남자들 가운데서 인생을 걸 수 있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이 너무나도 옳았습니다. 신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아내를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데 이 부인에게 생각지도 않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의욕을 불태울 수 있었던 끈아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독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좌절이 찾아오고요, 힘든 순간이 생의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아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참 공을 들여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마저도 남편이 간 그것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입니다. 자기 인생을 지탱해주는 기반이고 끈이에요. 그런데 그 끈이 끊어지는 고통을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도웁니다. 이 아들을 묻으려 장지를 향해 마을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대화가 없어요. 주변에 곡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러워진 한 행렬이 곡을 하면서 장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 이 죽음의 행렬을 향해서 분위기가 전혀 다른 한 행렬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두로 하고 제자들의 행렬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콧노래가 있고 웃음이 있고 격려가 있는 완전 축제 분위기에 또 다른 한 행렬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행렬이 점점 거리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두 행렬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극단의 두 대표가 만나게 됩니다. 한 극단의 대표로 서 있는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의 대표로 서 있는 나인성 과부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절, 14절 말씀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짤막한 두 말씀 속에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들의 죽음 앞에서 좌절해 있는 이 과부를 향하여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상한 갈대로 묘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꺼져가는 등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한 갈대는 죄다 꺾어버립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요, 시커먼 연기를 내고 그 연기는 코와 눈에 닿으면 따갑게 하고 자극적이게 되지요. 그래서 그 꺼져가는 심지를 다 꺼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마태가 묘사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지만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지만은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두시는 그런 예수님이 700년 후가 되면은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이 백성들아 기대하며 사모하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서론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참 이렇게 보면 강해 보여도요, 너무나도 약한 존재예요. 약하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약하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정말 힘있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꺾임이 많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이런 나를 향해서요, 여러분, 누가 다독거려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눈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한 분들, 어른들을 모시고 전남 공에 있는 소록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0수년 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록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문둥병으로 불렸던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과거에 한센병이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 그곳에 가보면 생생하게 알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과거 수용 생활의 실상을 보여주는 감금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감금실 입구에 걸려있는 한 글귀에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은요, 그 감금실에 감금되어 있었던 한 환자예요. 김정균이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죄가 없어도 불문곡직하고 가두어 놓고 왜 말까지 못하게 하고 어째서 밥도 안 주느냐. 억울한 호소를 들을 자 없으니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호소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참아야 될 줄 아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이 생명 가치 없을 바에는 분노를 기어코 폭발시킬 것이오나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참아야 될 줄 아옵니다. 이 속에서 신경통으로 무지한 고통을 당할 때 하도 괴로워서 이불 껍질을 뜯어
목 매달아 죽으려 했지만 내 예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로 참고 살아온 것을 주께 감사하나이다. 제가 이 글귀를 읽고 울었습니다. 그 앞에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귀를 읽고 느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센병으로 온몸이 썩어 너덜해졌고 인격 모독까지 받으면서 살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지탱시킬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위로와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십자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을 40일 동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내려오신 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초라한 과부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일찍이 여러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삶의 끈앞이었던 독자마저 죽었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떨고 있는 이 과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딸아, 울지 말라. 아들아, 많이 힘들구나.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경험할 때 이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는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려봅니다. 상례를 메고 장지를 향하는 그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이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서서 펑펑 울면서 곡을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눈물을 닦으라는 거예요. 내 형편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울지 말라는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맛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말 못하는 꺾임이 우리의 삶의 차곡차곡마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나는 강하기 때문에 눈물 같은 건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다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 힘들잖아요. 삶 자체가 여러분 어렵잖아요. 삶 자체가 여러분 고통스럽잖아요. 이런 인생의 무게로 고통하며 아파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뿐이겠습니까? 내 내면에 남이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상처와 고통과 차별이 겹겹이 포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감추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보이는 것을 수치로 생각을 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비는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도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년 전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섬겼을 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중국 하얼빈에 있는 한 조선족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600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이런 예배당인데 1부, 2부 예배는 중국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3부, 4부는 우리 조선족들, 우리 동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우리 대학생들이 약 한 30명 정도가 예배자로 방문을 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곡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의 복음 전하리. 2절은 이렇습니다. 아드가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부르는데 온 예배당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울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면서 눈물을 닦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이곳에 이 동포들이 이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는 곳입니다. 세상에 어느 곳을 가도 울만한 곳이 없습니다. 울면 시끄럽다고 합니다.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마음껏 울어도 되는 곳이고 그 울음은 의미 있는 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고 울면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곳에서 울면은 치료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며 울면 이 상처난 마음이 치료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가지고 울면은 다시 살 용기가 생기고 길이 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한 많은 성도님들, 우리 기존 마산유럽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많이 울었고 운 결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치료의 은혜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이가 여러분 죽었잖아요. 죽어서 지금 관 안에 이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장례 해승례를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물론 뚜껑이 없는 관이지요. 이스라엘의 장례는 우리나라의 장례와 달리 돌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는 그런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관이지요.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상황 종료 아닙니까?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는 교인 부모님 장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2건이 있었고 지난주에 1건이 있었습니다. 장례 조문을 가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2마디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드립니다. 또 우는 분들이 계시면은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울지 마세요. 이 2마디 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맥없는 인사말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위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죽었던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말을 해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말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초징받아 오신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처럼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앞에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죄 사함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나와 동역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 제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가 실제로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라는 정확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정답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베드로를 축복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사셨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또한 살려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억만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생명의, 새로운 생명의 축복의 선언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동물과 같이 본질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인생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요?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지요. 돌아간 거예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역 66권 가운데서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신약식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아니했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어서 완전히 끝난 인생,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인생, 완전히 가문이 망한 그 집안의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가정에, 그 집에 행복을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 다음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온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가 시작된 2000년 12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죠. 거의 만 18년 전이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2일에 국제아파트 상가 3층 약 한 30평 되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만 18년 된 교회입니다. 개척 시작한 그 해 12월 달에 이 권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병도 가지고 있었고 또 집안에 적지 않은 경제적인 환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서 이 교회에 이제 권사가 되어서 참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권사님을 이 시간 간정자로 이곳에 세우겠습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간정해 주시겠습니다. 한 3분 내지 한 4분이 될까요? 조금 길면 한 5분 정도 될 것입니다. 간정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